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10월 13일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바라산에서 솟구치는 불덩어리처럼 순간마다 불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산 저희를 멀리 내치지 않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며 믿음이 갱신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삶에 지치고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새 힘을 얻어 기름지고 풍요로운 말씀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60장입니다. 네 세상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의인의 이름은 가졌지만 빛을 바라며 의인의 길을 가기보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지 못한 어설픈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태한 믿음을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의 요령과 세상의 가치 판단에 부안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고 사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움과 시기로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인색한 삶을 사는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번지르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책임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자신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넘어진 자들,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나라를 지키며 민족을 지키며 국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오늘도 병사들과 병실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간호사와 의사, 환자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의 경제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주재하러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울고 있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고만한 자들은 고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알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다시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가 시간에서 세상 밖에서 살다가 주님의 날, 주님 되는 와서 예배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세상 일에 너무 치우쳐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 이곳에 세워질 때에는 뜻있어 세워진 재단이니 이 재단의 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입술을 열어서 세상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사 자기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정치자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의 복 같은 눈동자를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이루고자 하는 뜻과 희망을 주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 심령밭에 떨어져 저희들 그 말씀 안에 사시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고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꿈이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가르침이 되시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 때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귀한 찬양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하는 사람. 이건 우리가 착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좋아라 했고, 나는 정말 땀 흘리면서 했고 생명을 바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셨다. 그러면서 구약의 사울왕과 신약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사울왕은 자기 업적을 세울 때마다 자기 공덕비를 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또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들이 죽는 것,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무엇인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건 본인이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나는 뭐 기분 나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를 이루어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내 의를 이루는 것이 내 의.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기뻐서 하고 내가 감사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율법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율법.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읽고 싶으면 읽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맘이야.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냐? 율법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복음은 뭐예요? 하기 싫은 것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난 하기 싫어. 율법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에 감고 머리에 감고 이거를 30번을 외우고 이걸 30번을 외우고 저녁 때가 되면 아버지랑 같이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고 해가 떨어질 때마다 신명기를 외우고 이거를 해야 여러분 유대인. 이거는 먹는 거, 이거는 안 먹는 거, 이거는 누르는 거, 이거는 누르면 안 되는 거, 오리를 가면 되는 거, 신리를 가면 안 되는 거. 이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도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도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뭐예요? 순교자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 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보면요, 그 순교 앞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이 20대, 30대에 선교 나가서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50대, 60대가 되면 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몸이 무너져요. 이 과테말라에서 오신 박탁수 선교사님도 저 6월 달에 왔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김종혜 선교사님도 또 들어왔어요.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락합니다. 또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못 들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못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 몸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명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몸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것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원하고 너의 재물을 원하고 너의 땀을 원하고 너의 피를 원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래 합니다. 왜? 자기 의를 위해서 믿었거든요. 자기 의만 위해서 믿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일까? 나의 의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면 이 착각을 많이 하세요. 구원, 나는 그냥 구원 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누구랑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하면 누구랑 사는 거예요? 아내와 살고 남편과 사는 겁니다.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랑 사는 거예요? 남편과 살고 아내와 사는 겁니다. 어제도 선배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요, 아버지는요, 그 딸, 고명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냥 지금 그래, 그 선배 목사님 딸 붙잡고 걸어가면서 울을 줄 알았더니 진짜 울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우시더라고요. 아휴, 나 우리 성경이 은혜 시집 간다 그러면 손 붙잡고 간다 그러면 저도 울 것 같아. 어떻게 길른 딸인데 저놈한테 어떻게 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어도 결혼을 하면 누구랑 살아야 돼요? 남편이랑 살고 아내랑 살아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도 누구랑 살아? 나 엄마랑 아빠랑 살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랑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랑 사는 거냐? 하나님이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또 구원받을 삶을 살아. 무슨 말씀이냐?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누구랑 살 건데? 하나님이랑 살 건데. 나는 지금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고 정말 아내의 남편인데
예전과 똑같이 살아요. 총각 때처럼 친구들 쫓아가서 밤새도록 놀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친구들과 축구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요 저를 만나면은 놀랍니다. 중학교 친구들 저를 만나면 놀랍니다. 한 10년 전에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고 했더니 그걸 확인하려고 10몇 명이 찾아온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냐? 왜? 상상이 안 가도. 그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얻어맞이네, 저한테 뭐, 제 그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꼬무줄 끊고 제가 대장했거든, 꼬무줄 끊는 거. 어떻게 저놈이 목사가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진짜 목사냐? 와보더니 하는 얘기가 또 진짜 목사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보기에 진짜냐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냐라고 하는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교회는 다녀. 근데 뭐예요? 나랑 별로 다른 게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 오늘 김목태 성도님 잘 안 오셨어요. 오늘 이 얘기하면 우리 김목태 성도님이 또 사실 뻔하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야! 먹어! 저희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인데요, 욕합니다. 종현아, 야, 임마! 먹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화 와가지고 술 쫙 먹어갖고 연기를 하지. 너 이 새끼야, 너 좋은 병인다, 이 새끼야. 아유, 1시간 동안 욕을 하더랄까요. 1시간 동안 욕하고 이거 바꿔준 거잖아요, 이거 등.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고, 그 다음날. 여러분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삶 살았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여러분 뭐예요? 네가 목사냐 진짜 목사냐 확인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진짜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맨날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저한테 그럽니다. 정인아, 왜? 이거 술 먹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럽니다. 또 술 먹고 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너도 한 잔 먹어. 목사도 한 잔 먹고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야 이놈아,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한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하나님이랑 사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또 회개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 이게 믿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으면 아멘. 그죠?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차적인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 노소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삶,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받은 삶은 뭐냐? 이것을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 이거를 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1차. 그거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도 그렇고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남녀, 노소,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변 자,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누구나 다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해요. 맨날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맨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저급한 거예요. 저렴한 은혜, 저렴한 구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당연한 거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못된 짓 하고, 오늘 또 욕조거려, 오늘 또 싸우고, 또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일도 또 싸우고, 또 잘못. 이거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 믿고,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실 것인가? 율법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 반면에 복음은 내가 하기 싫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다 귀해요.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의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의입니다. 율법은 나쁜 거야?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적인 거 나쁜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 권위적, 이건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이 나쁘다?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구원, 그냥 물에 빠지고 건져놓은 것, 그랬더니 가서 물에 또 빠지고 또 건져놓고 또 빠지고 또 건져,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술독에 빠지고 매일 욕지거리고 매일 싸움만 하면 언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언제 하나님의 일하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 땀, 우리의 수고를 낼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좋은 상태. 믿음의 삶과 의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 홍수가 시작하고 8장에 홍수가 그쳤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1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죄를 해결을 했고 깨끗하게 했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11장에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왜 나오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또 전 선조들한테 어떤 이야기 듣는 거예요? 옛날에 비가 겁나게 하고 다 빠져 죽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더 높게 쌓자. 어떻게? 비가 와도 안 빠져주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멸시해야 되는데, 죄는 지어도 뭐야? 내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가 죄보다
심판보다 내가 더. 여러분, 이런 우를 지금 여러분들이 범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또 회개하면 돼. 죄를 지은 게 뭔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치인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은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조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뭐냐?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저 따라합시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여러분, 이 닭은 참 신기합니다. 이 계란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계란 상태에서 뭐예요? 거듭나면 병아리가 되는 거. 완전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죄인이었다면 이제 뭐예요?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고구마를 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을 해도 노동을 해도 뭐 20분, 30분, 길어야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다 보니까 노동 시간도 좀 길잖아요. 좀 길었어요. 6시간, 7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막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하고 싫지? 나는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지성아, 그거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엄마도 하기 싫고 아빠도 하기 싫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철 드는 게 뭘까? 여러분, 철 드는 게 뭘까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헌신이 뭔지를 알고 수고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머니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2배로 힘이 들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 대신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한 자체가 이미 절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지요. 왜 나를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나를 이거 시키려고 낳은 거야?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아빠, 진짜 아빠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좀 절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60, 70, 80, 90이 되었는데도 구원하면 또 회개하면 되고, 구원하면 또 회개하면 되고, 구원하면 또 회개하면 되고, 이 유치부 학생과 똑같은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오직 뭐예요?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돼. 나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이렇게 1차원적인 아주 저렴한 그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다. 참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다. 미국 사람도 받고, 일본 사람도 받고, 북한 사람도 받고,
중국 사람도 누구나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은 아무나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죄의 자리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구원받자고 또 구원받자고 또 구원받자고 물에 빠지겠느냐? 또 죄짓고 또 그 은혜 받자고 또 죄를 짓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언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저하고 같이 미디어 선교를 하는 김기영 감독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봉화 쪽으로 가면서 아침에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이분이 면을 참 싫어합니다. 근데 아침에 우동을 먹어요. 우동을 먹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동 한 그릇 먹고 교회에 이렇게 도우러 갑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에 선교원금을 100만 원 이상을 보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것 먹고 더 귀한 것,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온교회 가면은 우리 농협 조합장이신 분이 계세요. 참 우리 시온교회 목사님이 이 조합장님을 잘 이렇게 기르셨어요. 아무런 꿈도 없던 사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분에게요 15년 전에 꿈을 줬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조합장 한번 해라.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기초의원 한번 해라.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국회의원 해라.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매일 예수 믿고 죄 짓고 예수 믿고 죄 짓고 예수 믿고 죄 짓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교회 다녀 소용도 없어 저거. 가정도 개쳐버리고 삶의 자리도 개쳐버리고 다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하다니까 그래?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 조합장 나온대. 저 사람 기초의원 나온대. 저 사람 국회의원 나온대.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건배 또 회개하고, 오늘도 건배 또 회개하고, 오늘도 건배 또 회개하고, 몸은 다 망가지고, 언제 여러분 조합장하고, 언제 국회의원하고, 언제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어요? 어제 마을길을 올라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꽃밭을 여기 신덕일리 부녀회에서 하고 요번에 상을 받았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의로운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창피하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아이고 저 참 찌찌찌. 여러분 디카이오신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좀 말씀이 좀 무거울 겁니다. 왜?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 자유한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지향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귀한 거예요. 복음도 귀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억지로 하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가 하고 싶게 하고 너가 정말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기의 내려놓으세요. 부시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하면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습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토대 위에 우리들은 의를 이뤄가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의를 이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건지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구원 얻은 것만 알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 간과하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방자하게 됩니다. 그때의 구원은 말 그대로 값싼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통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로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벌 안 받는 것, 죄에서 건진받은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디카이 오시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회개만 하는 죄인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디카이 오시네. 모든 면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